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고 성도님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주항공도 보니까 여러 사연들이 있잖아요.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또 뭐 사위까지 다 같이 갔다가 일찍 돌아온 사위 하나만 살고 어린애들까지 다 그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다 처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뭐 LA 지금도 진화하는 중에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이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시간은 다 안타깝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래 사셨으니까 안타깝지 않은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마음이 아프고 또 젊은 사람 또 어린 사람 다 주님 앞에 갈 때는 전부 우리들이 마음이 아픔. 그래서 무슨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면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내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항상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족보부터 나오는 성경도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짧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우리는 그것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가 뭘 하다가 주님 앞에 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마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거 하다가 우리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21세기를 살고 있고 뭐 AI가 돌아가고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최첨단 시대 속에 살아가고
뭐 복잡한 시대 속에 사는 것 같지만 간단해요. 이 예수님이 하시던 거 우리도 그거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 교회에 들어와서 너무 복잡하게 자꾸 생각을 하고 이 생각도 많고 저 생각도 많고 다른 거에 붙들리고 막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심플합니다. 주님이 이거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방향이 잡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방향이 잡혔어요. 왜 그렇게 믿느냐면 제가 기준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두 가지가 됐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속회마다 안 믿는 사람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방향이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를 재는 기준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셨으니까 우리도 안 믿는 사람 기도 제목을 냈느냐 보면 알잖아요. 제가 볼 때 35%에서 40%를 냈습니다. 지금. 옆 교회 잘 다니고 오는 사람, 다니는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방향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겁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기준이 또 하나가 생겼는데 뭐냐면 세미나 갔다 오신 분의 퍼센트가 우리 교회 방향이 얼마나 잡혔냐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1차, 2차 갔다 오셨잖아요. 3차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정미양 집사까지 갔다 3차까지 다 갔다 왔는데 4차 지금 이 폴 집사가 플로리다에 1월 31일 날 가서 세미나 참석하거든요. 5차를 산호세에 있는 분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듣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복잡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입을지도 생각해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왜 유대인들은 이게 기분 나쁜 얘기냐면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러고 사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자기들이 짐승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세미나에 다녀와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방향이 잡힌 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잘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이 불러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방향을 잘 잡아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 하면 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쓸 때 그 당시에 어디다가 무역을 해야 잘 될 거다라고 시작을 했으면 그것 따라갔어야 돼요. 요즘 얘기로 하면 너 비트코인을 빨리 샀어야 네가 성경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시작하셨으면 우리는 빨리 비트코인 사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복음 때문에 오셨다고 한.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는 게 교회고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잡하지가 않은 게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뭐 복잡한 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수많은 일들 속해 조직도 짜고 우리가 매주 모이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자고 그러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자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거 하나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9절, 10절, 11절을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나. 첫 번째는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세례 받으시거든요. 9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뭐부터 하셨어요? 세례부터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라는 말은 baptizo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wash one's self예요. 내 자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오면 육신을 입고 오면 육신을 입는 순간 뭘 하고 싶느냐면 내 맘대로 살고 싶어져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욕심이 시키는 대로, 내 정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져요. 구원받기 전에는 말도 못하게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살아가고요. 구원받아도 내 욕심대로 끌려가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부터 시작하셨느냐 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와시하신 거예요. 뭘 와시하셨어요? 내 자아, 셀프를 와시하신 거예요. 내 걸 다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하러 여기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복음 전하시러.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세례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죄가 씻겨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잖아요. 이 의에는 산다고 할 때 이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를 와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엔 뭐로 사느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걸 따라서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내 자아는, 내 셀프는 다 깨졌습니다. 나는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막 솟아올라와요. 나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나는 됐다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 받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고 내가 됐다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 근데 이걸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내가 이걸 버려야지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걸 하다 보면 나쁜 게 버려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면 되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자아를 버려야지 내 생각을 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선한 일을 하면 그러면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를 통해서 버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는 또 일터에서 윗사람이 이것 좀 하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건 그래도 쉬운데, 어르신들이 또 이걸 해달라고 하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순종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순종은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할 때, 나보다 젊은 사람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할 때 그거에 맞추어서 얘기를 들어줄 때 그게 순종이에요. 거기서부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순종은 우리가 영어로 obey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뭐에 가깝냐면 submission, 이 말에 가깝습니다. 순종이란 말이. 이 submission은 뭐냐면 서브라는 말이에요. 서브, 밑에서. 지하철이 서브웨이잖아요. 밑에 지나다니는 거잖아요. 서브미션인데 밑에서 미션을 하는 거예요. 서브미션.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누가 부탁을 하든지 그 얘기를 들어주려고 애써보는 것. 그 밑에서 미션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셀프를 자꾸 와시하게 되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섬기는 건 쉽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섬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 땅에 정말 섬길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이, 그것을 따라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럴 때 우리가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봉사하려는 마음도 생겨나고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어떤 때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데도 자꾸 그걸 없애버릴 때가 있어. 아, 나는 이거 못해. 아, 좀 더 있다 해야지. 아, 이게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생각들을 자꾸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자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 때는 내가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뭐가 내려왔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걸 경험합니다. 10절 말씀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는요,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2025년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1월 1일 시작하면서 시계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1초 2초 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죠. 그래서 2025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이 세상이 다 닫혀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갈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우리들에게 새 하늘을 열어주시고 새 세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한마디만 해도 목사가 저 편이구나, 태극기 부대구나, 아니면 야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답답합니다. 정말 이 답답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서 아둥바둥거리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한쪽은 살아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반대쪽을 무너뜨리려 하고, 이런 그 아귀다툼 벌이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요?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밀어붙여서 반대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창하게 국가의 일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든 곳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뭘 빨리 깨달으면 좋으냐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걸 빨리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TV에서 보듯이 그냥 불 받아라 그러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확 쓰러지고 저쪽 사람들이 확 쓰러지고, 이런 걸 성령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는 것도 이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입니다. 뒤로 쓰러지는 것보다 내 마음 바뀌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그죠? 저도 여러 번 쓰러져 봤어요. 단기선교 가서도 쓰러져 보고, 부흥회 오는 강사 목사님, 지방 연합 부흥성에 가서 의자 위에 뛰어다니면서 안수하는 목사님한테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번 쓰러져 봤어요. 근데 그 쓰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용서 안 되던 사람이 용서되는 거예요. 뒤로는 쓰러져도 용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도요, 이게 신비한 건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요, 이게 자꾸 신비한 것만 찾아다니다가 말씀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묵상하는 말씀이, 또 들려진 말씀이, 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내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볼까? 이런 생각조차도 안 들 때가 많아요. 교회 다녀도, 오래 다녀도.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특정 사람을 또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요번에 폴 집사님이 그 세미나 간다고 그랬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갈 줄을 몰랐어요. 가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 다 끊고 가잖아요. 기독교에 하서는 세미나가 뭐가 재밌다고.
가면 재밌고 은혜 받고 오는데 가기 전까지 목사가 얘기하고 귀찮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지만 그게 돈 내고 시간 그거를 써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잖아요. 이 기적이잖아요. 요번에도 그래요. 요번에 산호세 하는 거 3월에 하는 것도 기적같이 가잖아요. 가리리하고 상상을 못했는데 가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신비한 거죠. 이런 역사를 경험하니까 우리가 막 재밌는 거죠. 우리가 속회에 막 모여서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게 신비하죠. 이런 체험들을 막 하면서 사니까 우리가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너희들은 더 큰 일도 한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더 큰 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를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면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두 번째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누구의 인정을 받으셨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11절 말씀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시작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막 병자도 고치고 사람들도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놔두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기도하러 가시거나 다른 마을로 가시거나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목사님 잘한다고 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더 잘하려고 하게 돼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 옷을 벗어서 막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다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저 나쁜 놈이다 이러고 십자가에 못 외쳤잖아요. 인간이 하는 얘기는요, 순식간에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사람 인정받으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연예인들도 사람들의 그 인기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금방 박수를 쳐주지만 금방 또 돌아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를
소망하면서 우리들 모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많이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 하늘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마음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진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